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중세기 라틴 신화에 인간의 불안한 실존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불안의 신이 길을 거닐다가 깊은 명상에 잠겼어요. 그러다가 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한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지나가는 주피터 신을 불러서 이런 부탁을 했어요. 내가 여기 흙으로 한 형상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생기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 당신의 혼을 좀 빌려주시오. 그 말을 들은 주피터 신이 좋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형상에게 자기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엔 이들이 이 형상에 이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지을까 생각을 하는데 텔루스라고 하는 땅의 신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 신이 이 텔루스 신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형상의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둘의 의견이 좀 다르니 당신이 좀 도와주시오. 그러자 텔루스라고 하는 땅의 신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 이 형상은 흙으로 지어졌는데 이 흙은 나와 관계가 있지 않소? 그러니 이 형상의 이름은 나의 이름을 따라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세 신이 합의가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들이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없으니 정확하게 재판을 좀 받아보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이들이 서튼이라고 하는 시간의 신을 찾아갔어요. 그러자 이 서튼이라고 하는 시간의 신이 이렇게 판결을 했답니다. 형상의 이름을 호모라 지어라. 호모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주피터 신이여, 그대는 이 호모에게 혼을 빌려 주었으니 이 호모가 죽으면 그 혼을 가져가시오. 그 다음 텔루스 신이여, 그대는 흙덩어리를 빌려 주었으니 이 호모가 죽으면 시체를 가져가시오. 그 다음 불안의 신이여, 그대는 처음에 이 호모를 만들었으니 이 호모가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은 당신이 주장하시오. 그래서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불안의 신이 지배를 하게 되어졌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현대인들 참 불안합니다. 경제 사정이 안 좋으니까 젊은이들은 대학을 졸업해도 갈 곳이 없어요. 취직이 어떻게 될까 불안합니다. 요즘은 코로나가 기승을 하는데 델타 변이, 오미크론 변이, 그래서 세계 사람들을 긴장시키고 있잖아요. 우리들은 혹시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불안합니다. 요즘 암병, 또 희귀병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나도 이런 암병에 걸리지 않을까 불안합니다. 요즘 북한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얼마나 쏴대는지, 전쟁은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참 불안하잖아요. 얼마 전에는 퉁가에서 해저 화산이 폭발함으로 엄청난 피해가 생겼어요. 이런 자연재해 현상이 나에게는 만나지지 않을까 불안합니다. 이런 현대인들의 삶의 실존에는 불안한 가운데서 원하는 게 있어요. 평안을 원하는 겁니다. 평안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마음에는 불안하고 염려로 가득 차 있거든요. 사람들이 평안하지 못하는 이유는 끝없는 인간의 욕망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케이프 노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인간의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다. 6가지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6가지 마음의 감옥은 무엇일까? 첫째 감옥은요, 자기만이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 자기 도취의 감옥이라 합니다. 이른바 공주병, 왕자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나만 잘난 것 같고, 나만 예쁜 것 같고, 나만 똑똑한 것 같지요. 자기 도취의 감옥에 빠지면요, 구제불능이에요. 두 번째 감옥은 다른 사람의 나쁜 점만 자꾸 생각하는 비판의 감옥이랍니다.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 그 장점은 보지 않아요. 오직 단점만 보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예쁜 장미꽃을 보면서도 예쁜 꽃은 보지 않고 줄기에 붙어있는 가시를 보고 비판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의 이쁜 자식을 보면서도 장점은 보지 않고 단점만 보고 책망한단 말이죠. 좋은 것은 보지 못하고 나쁜 것만 보고 나쁜 것만 생각하니 그 삶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것을 비판의 감옥이라 그랬어요. 셋째 감옥은요, 오늘과 내일을 암담하게 생각하는 절망의 감옥이랍니다. 매사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니 절망이지요. 만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니 희망이 없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게 절망의 감옥이다 그랬어요. 넷째 감옥은요, 옛날은 좋았는데, 그때는 좋았는데 하는 과거 지향적 감옥이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은 항상 나빠요. 오늘은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근데 옛날의 것은 참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옛날에는 더 죽을 지경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을 향해 갈 때, 광야 생활할 때, 그 광야 생활이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힘든 문제만 만나면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어떤 자였어요? 종이 돼가지고 더 깊은 중노동을 하면서 심각한 신음을 했던 그 아픈 삶이었거든요. 이 과거 지향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오늘을 불행하게 힘들게 하는 마음이랍니다. 다섯 번째 마음의 감옥은 다른 사람의 것은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는 감옥이랍니다. 이걸 선망의 감옥이다 그랬어요.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환경도 참 좋은 게 많이 있는데 항상 생각하는 거는 내 거는 나쁜 것 같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은 참 좋아 보이는 마음이에요. 자, 이것도 사실 참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신을 스스로 자긍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생겨졌으면 좋겠어요. 여섯 번째 마음의 감옥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은 도저히 못 보는 증오와 질투와 시기의 감옥이랍니다. 자, 이 6가지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평안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것들로부터 벗어나야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이 올 수 있는데, 근데 우리 사람들은 참된 평안을 얻는 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이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 자신이 평안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평안을 받으면 우리 마음의 근심도 염려도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요구했던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것인가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자,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냐? 첫째, 세상이 주는 평안은 여건에 따라 좌우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있어야 되고, 지위가 낮은 사람은 지위가 높아져야 되고, 병이 든 사람은 건강해져야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 그 여건이나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평안할 수 없다, 그 말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여건과 환경을 초월해서 주시는 평안이에요. 둘째로, 세상이 주는 평안은 능력에 따라옵니다. 힘이 있고 실력이 있으면 오는 평안이에요. 약하면 억울하고 분해서 못 삽니다. 가난해도 억울하고 무식해도 억울해서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능력이 없으면 평안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능력과 상관없이 임하는 평안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이 주는 평안은 성취에 의존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졌다면, 저것을 얻었으면 바라고 원하며 오늘을 참고 견디어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과정 중에도 평안합니다. 넷째로,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문제가 없어야 평안이에요. 많은 문제 때문에 우리 마음의 평안을 잃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쏟지만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져요. 우리 인생이라는 삶 자체에 문제가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계속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문제 속에서도 얻어지는 평안이에요. 다섯째로, 세상이 주는 평안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약속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세상이 주는 평안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주님의 평안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과 몇 시간 후가 되어지면 십자가를 져야 될 순간이란 말이에요. 무서운 시간, 무시무시한 시간이 예수님 앞에 닥쳐올 텐데, 그럴 때도 예수님은 평안하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의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고해 주었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경고를 받고 내가 주를 위하여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비통한 마음으로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실 때예요. 조금 있으면 세상 임금의 권력에 의해 잡히게 되어지고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운 죽임을 당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평안하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을 초월한 평안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조건을 초월한 평안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배신 속에서도 얻어지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고통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얻어지는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죽음 앞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이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은 어떠한 때에 우리에게 임하게 될까요? 한번 따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임하는 것이다. 자,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있는 그 처절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라 십자가에 고통당하는 것 참 어렵겠지요. 힘겨웠겠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이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그 아픔, 십자가의 죽음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주옵소서 라고 예수님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기도의 결론이 뭡니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은 예수님이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에게는 이런 평안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살기에 근심하며 염려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요청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염려와 불안의 많은 여건들을 만나지만 그것을 짊어지고 있지 말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앞에 내던지란 말이에요. 맡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모든 맡긴 문제들을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는 안식과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는 거예요. 자, 무덤을 향해 가면서 세 여인이 서로 염려하며 이런 걱정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을 열어줄까? 그렇지요. 그 무덤 문을 막고 있는 어마어마한 돌을 이 세 여인이 무슨 힘으로 옮길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무덤을 향해 가면서 염려하는 거예요. 걱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덤에 딱 도착을 해보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무덤 문은 활짝 열려졌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괜한 걱정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덤을 향해 가면서 돌문 때문에 염려했던 여인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상황 때문에 열받아 잠 못 이루고 밤맛 없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찰스 베어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연자맷돌은 천천히 그리고 무겁게 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천천히 부서뜨린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의 주권자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자들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평안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오는 것이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보면요, 늘 불안한 삶이었어요. 언제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해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었잖아. 자, 이런 불안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불안과 초조의 마음들을 이겼어요. 자,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31절 시작.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을 세상으로 알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로 사는 삶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는 삶을 세상에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평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오는 평안이었기에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의 요소가 감격의 조건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게 되어지고 견고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장마철을 앞두고 2층 지방에 기와가 몇 개 깨진 거를 보고는 긴 사다리를 걸쳐놓고 수리하기 위해서 이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아들이 그것을 보면서 자기도 지붕에 올라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도 좀 사다리 타고 지붕에 올라가면 안 될까?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내가 사다리를 붙잡을 테니 그러면 사다리를 탈 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오는데 위에 있는 아빠를 보면서 위로 올라오거라. 절대로 밑을 내려다보면 안 돼. 그래서 이 아들이 아빠 시키는 대로 사다리를 하나하나 올라갑니다. 그래 중간쯤 갔을 때 이 아들이 그의 시선을 아버지에게서 어떻게 했겠어요? 밑을 내려다봤어요. 밑을 내려다보는 순간 너무 높이 올라왔잖아요. 이 아들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현기증이 나고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울먹울먹대면서 어찌할 줄 모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빠가 말하는 거예요. 얘야, 내가 밑을 바라보지 말라 그랬지. 위를 봐, 위를.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고 아빠를 바라보고 그냥 하나하나 올라와. 이 아들이 아버지를 보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오니 꼭대기까지 올라왔어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지붕으로 올라왔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이와 같은 거예요. 세상의 환경이, 세상의 문제가 너무너무 커서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문제 속에 빠져버리게 되어지고 더 불안해지고 더 염려 속에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심각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을 들어 역사의 주권자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염려 대신에 담대함이, 근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속에서 참된 평안이 깃드는 역사가 생겨질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들려주고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 너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평안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온다. 자, 26절 말씀인데요.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성령이 오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준 모든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가운데 거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를 평안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과 성령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속에 임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극히 크신 사랑이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자의 마음속에 참된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주 못된 행동을 하는 남편과 사는 부인이 있었어요. 그 남편이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인 아내는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너무 기특해서 이렇게 칭찬을 해줬어요. 남편 사랑이 지극하시네요. 어떠한 마음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랬더니 부인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남편을 원수 사랑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겠습니까마는 이걸 알아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동되어지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때 그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순교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집행관이 다가와가지고 마지막 할 말이 없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순교자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두 손을 내밀어서 한 손은 당신 가슴에 대보고 한 손은 내 가슴에 대보시오. 누구의 심장이 더 팔딱팔딱 뛸 것 같습니까? 당신은 나를 죽일 생각에 마음이 몹시 불안하지요.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다오 그랬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함께하면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맡겨버린 이 순교자의 마음은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 평안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이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 놀라운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여러 가지의 환경과 조건들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케 하고 우리의 삶을 움츠려들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왕성하게 살아야 되는 삶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은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참 평안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현실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고 행복해할 수 있고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참된 평강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